옛날에 아주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는데 아주 무기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가족들은 다 일하러 농가밭으로 나갔는데 이분은 일하기 싫다고 집안에 남아서 혼자 빈둥빈둥 거리다가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배 터지게 먹고 나른한 오후가 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마루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번쩍 떠봤더니 환한 대낮인데 도둑님께서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담을 넘다가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와작하고 깨진 겁니다. 너무 졸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아니 웬 도둑놈이 남의 집을 대낮에 들어온다냐.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서는 또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근데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분이 눈을 또 살짝 개심칠에 떠봤더니 넘어왔어요. 진짜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더니 안방으로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또 혼자 중얼거립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더니 또 혼자서 개심치레하게 잠이 너무 취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뭘 갖고 오기만 해봐라. 근데 뭘 잔뜩 싸가지고 이제 돈 되는 건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대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또 잠에 취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또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서 잠이 문제입니다. 무기력한 게 문제죠. 여러분, 잠이 문제인 건 또 무기력한 것이 문제인 건 이 집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예배, 조는 예배, 졸린 예배, 따분한 예배,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런 예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도 없고 흥분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늘 습관대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도 회당을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오늘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생긴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13세 이상의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시편송을 가지고 찬양도 부르는 그런 이제 오늘의 예배 같은 것이 안식일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때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서기관 또는 랍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따분한 거예요. 졸린 겁니다. 무기력한 겁니다. 그들의 설교 내용은 대충 이랬다고 그래요. 본문을 읽어놓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읽어놨다면 이 본문을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게 그들의 설교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마른 이 그들의 가슴을 채워주지도 못했고 그들의 빈 영혼을 채워주지도 못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의 영혼들이 아주 파리하게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능력 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느 개인에게 떨어지면 그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공동체에 떨어지면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면 무엇이 아이러니이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한 어소리티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여겨지던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버나움 회당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무너져버린 가버나움 회당과 같은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의 시대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 한 20년 이내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징들이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해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 알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고 있었던 삶의 기초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혁명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예술 분야, 그리고 교육의 분야, 모든 분야에 이런 지금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동네 강아지보다 더 쉽게 하찮게 여기는 대통령의 이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너 장차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나온다 그래요. 대통령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또 하나의 권위하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로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신데 적어도 옛날에 선생님 말씀 들으면 잘 들었습니다. 교단에 권위가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요. 선생님으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요즘 저는 이렇게 정치 얘기 신문이나 TV 보면서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젊은이들의 표를 좀 얻어보시겠다고 젊은이들을 대거 영입하시더만요. 새파란 청년들. 저는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존중해야 되지요. 그들의 생각을 읽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들 잘 마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젊은이들의 표를 받겠다고 앞다투어서 새파는 젊은이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원래 누가 하는 거였죠? 연세가 좀 들고 사회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런 시니어들이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됐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치도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치 무너진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건은 바로 종교계에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급 종교 3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는
더 심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신뢰도 조사할 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능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능력을 붙잡은 교회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참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참 복음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목에 힘주어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독교의 진리가 해체되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마치 가버나움 회당에서 판에 박힌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설교처럼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버나움 회당에 술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몇 명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가버나움 회당을 안식일에 찾으셨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감겨진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감탄사가 연발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탄사는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서기관과 랍비들은 판에 박힌 설교를 일삼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율법에서 그렇게 배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그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탁월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아주 적셔 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돼지가 바짝 말라서 등 터진 거북이처럼 그냥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들이 그들의 영혼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쪄지고 있었어요. 해가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 회당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의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도 당황했을 것이고 아마 청중들도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대단하지요? 귀신이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보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체 대꾸를 안 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일단은 잠잠해라. 조용히 해. 시끄러. 말하지 마. 그렇게 제압을 해놓고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예수님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막 부들부들 뜬 거예요. 떠른 거예요. 그리고 바닥으로 콱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막 지르면서 막 발작을 하다가 귀신이 그 몸에서 쏙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발작이 멈춰지고 평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왜 떠나갔지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명령을 받아서 나가기 싫었겠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귀신은 나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가차없이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간혹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안 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까 나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명령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봅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꼼짝 못해요.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 마귀가 하는 짓들, 사탄이 하는 짓들, 귀신이 하는 짓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신을 섬기던 이 나라였습니까? 귀신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사랑방에는 사랑방 귀신이 있고, 건너방에는 건너방 귀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계시고,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달걀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고,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집에 신방을 가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매하리만큼 귀신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 이사할 때 보면 손 있는 날 있잖아요. 손 있는 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 있는 날. 이사 못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싸요. 제일 싸고 아주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목회지를 옮기면서 이사를 해봤는데 다 손 있는 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중들은 또다시 놀라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7절. 자, 그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놀랐다 그랬어요. 서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더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22절에도 예수님 말씀에 놀랐다, 또 귀신이 떠나가자 또 놀랐다, 똑같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에 보니까 amazed,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 두려움 속에서 놀랐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는 놀랐는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권위 앞에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앞에 설게 되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놀라게 되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 은혜의 현장,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서부제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능력 있는 복음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들을 바라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겠어요? 제발 너희 교회가 좀 이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좀 되어다오. 제발 너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좀 되어다오. 하나님 그런 마음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너무 속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에 종탑에 이렇게 쭉 높이 솟았는데 십자가 대신 불교 표시 만자가 탁 붙어 있더라고요. 십자가만 떼고 그걸 갖다 붙였어요.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목사님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를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조계종 포교원이 들어와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 떼고 그 위에 불교의 만자를 딱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매물로 나온 교회가 300개가 넘는다. 수치스러웠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린다더니 그 전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놀라움의 역사,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놀라움의 역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저기 신도시에 있는 어떤 한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요즘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웬일입니까 도대체.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뽑아놓고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그리고 성과급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2당 얼마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가서 10명 전도에 오면 1명당 얼마 곱하기 10 해서 그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영업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돈으로 사람 영업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부흥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의사결정이 깨끗하고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 회복하면, 말씀의 능력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현장이 삶의 현장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소문은 자동스럽게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분들이 모인 교회, 그분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사람들을 놀래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변해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져버린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늘 가버나움을 찾으셔서 그 회당에서 이루시겠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서부제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